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는 내용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우연찮게 제가 그 TV에서 2005년도에 개봉된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다 본 게 아니고 한 15분 20분 정도 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상낙원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 지하에 갇혀서 삽니다. 그 이유는 생태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21세기 중반쯤 이제 배경이 그래요. 중반쯤에 지구의 종말의 생존자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아일랜드로 가는 것이 그 추천되면은 그게 가장 그것이 이들이 살고 있는 마지막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유토피아적이고 또 그 가장 완벽하게 평화로운 지상낙원이라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 존재 통제받고 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잘 때까지 모든 것을 점검받고 그리고 음식과 인간까지 격리된 그런 환경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지구상에 오직 아일랜드만 오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에 추첨하여 아일랜드로 가는 것이 희망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그 속을 들어보니까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결국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 장수하기 위해서 장기가 망가지면은 장기를 대신 공급하는 복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 그럼 장기를 하나 띠내주면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게 거기에 최고 유토피아적인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노예요, 포로에 속국된 상태도 모르고 거기가 전부인 양 쏘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 복제 인간이 밖으로 나와서 이제 그 자기를 개발한 사람 또 자기에게 투자한 사람 뭐 등등을 쫓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말을 못 보고 제가 약속이 있어서 못 봤는데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지하에 시설 좋은 곳에 갇혀 있어서 그게 가장 좋은 환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똑같이 미래가 불투명하고 결국은 죽어야 되는 그런 클론이 복제인간의 뜻인데 클론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이 비밀을 몰라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사명이 사실은 없다고 또는 망설인다는 거는 이거 모르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좀 점검하는 그런 날이 되셔서 그 안에서 결국은 죽어야 될 인생, 클론, 복제인간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다면 그거는 착각 중에 착각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좀 부족해서 잘 말씀을 못 드리는지 몰라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최고 행복인 줄 아는데 그게 창세기 3장에 갇혀있는 삶이고 내가 최고의 행복인 줄 아는데 그게 네피림 때의 산물이고 내가 최고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결국 바벨탑과 똑같은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 왜 해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성공해야 돼요.
돈 왜 벌어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해야 돼요. 복음 전하지 않을 사람은 사실은 돈 벌고 성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다 지옥 가지만 신자는 이유가 없어요. 왜? 그것 때문에 진짜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너무 엄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신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육신의 어떠한 명예와 또는 어떤 성공과 어떤 권세와 어떤 물질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틀린 겁니다. 오늘 이 생각 딱 바꾸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바뀌어지는 그날부터 진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복주의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게 사단의 고대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힘을 못 쓰고 이제는 뉴에이지 같은 단체에서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 필요 없다. 대체 종교가 필요하다. 우리가 대체 종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들만이라도 정말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지난주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보면은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진리에 속한 자라 그랬죠, 그죠? 자, 진리에 속한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들려져야 됩니까?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육신적인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뭡니까? 나를 믿어라. 그럼 네가 구원을 받는데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열심히 살아가는데 인생은 뭡니까?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를 내가 바로 붙잡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돼요. 흐름을. 그럼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21가지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21가지 비밀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라. 그거 아닙니까? 주보에 뒤에 나와 있지, 그죠? 그 핵을 얘기하면은 갈보리산 체험이 뭡니까? 복음의 깊은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감난산 하나님 주신 미션을 발견하고 마가다락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 그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사실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거 할 일 없으면 뭐 때문에 고생하고 밤잠 못 자고 일하고 돈 벌고 갑니까? 방향이 틀렸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지 않은 인생은 결국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았지만. 말씀 흐름을 따라간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되냐? 세 가지를 체험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죠?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복음을 체험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는데 나에게 남아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내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삶이 뭔가가 변화된 모습이 나와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도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가치관 속에 있습니까? 성공을 머무르신 인생관 속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다음 주 부활하실 텐데 부활 사건 이것이 얼마나 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연해요. 제가 어느 신학교 교수가 쓴 책을 이래 봤거든요. 이 양반이 복음을 아는가 싶어요.
우리나라 절반의 신학교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같다. 종교 통합 중에 우리나라 교회 큰 교단 절반이 가입해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 모든 종교는 같다 이 말이에요.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뭐 남매 호랭이도 좋고 하다못해 그걸 갖다 구판까지 버리잖아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그래야 됩니다. 어떤 장로가 글 쓴 걸 보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죄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대요. 언제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봉사 선행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뭡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봐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못 하는 건 망설이 지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해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진짜 고백이 올바른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럼 복음 체험이 되어지면 뭡니까? 사명이 발견되어져요. 그럼 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여기 되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다 이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배경을 봐야 돼요. 배경.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어떤 배경 속에 있는가? 전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항상 제가 설교는 성경 구절을 써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말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마귀의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중심의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 아니고 전도와 선교 중심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구원 받아놓고도 마귀의 심부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네피림 시대에 구원받으려고 물질주의로 살아. 물질주의. 그게 돈이면 되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은.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돈 벌기 위해 산다고 하면 살 이유가 없어요. 그게 뭔데? 죽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전도 선교 기획 쓰임 받으면 혹 모르는데 그렇지도 않다면은 그거 다 바벨탑인데요. 나는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재앙 오는데요. 어떨랍니까? 그것 때문에 타락한 인생 사는데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배경을 우리가 점검하고 내가 거기에 속해 살지 않는가를 깨닫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 듣는 은혜가 임하길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음성이 들려야 돼요. 뭐라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결국은 바벨탑처럼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주의 인생을 막 살아가요. 같으면 조금 아무 의미 없죠. 우리가 복음을 조금만 알면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는 금방 알죠. 요즘 선교철이니까 난리 아닙니까? 난리인데 다 그게 뭐죠? 성공 때문에. 성공을 하면 뭐가 생겨요? 돈 생기잖아요. 그 뭐죠?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명예 올라가고 알아주고 하니까 이거거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봐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이 미래에 대해 답답하고 하니까 무속에 매여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도 조용히 무당 찾아간다니까요.
이번에 그 제주도를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 이제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그 제주도 그 여행을 그 저 주관해 준 사람이 그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인데 가서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요. 얼굴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도 나를 알고, 물론 뭐 나이는 내보다 한 10살 적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 양반은 내 목소리도 이름도 알겠는데 내가 이제 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아니잖아요. 거기 목사님이고 나는 이제 장로교 목사니까. 그래서 보더니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선교 차원에서 거기 많이 오니까 그 여행사를 해요. 와가지고 이렇게 그 외국인들이 완전히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준비된 사람을 세워가지고 간증도 하고 안내를 하면서 그렇게 해 주로. 그때에 우리 그 거기에 누가 탔는가 하면은 41살인가 되는 사람이 41살이 그때 된 분이 2년 전에 탈북해서 예수 2년 전에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간증을 해요. 북한에서 살던 고통받다가 중국에 가서 10년 동안 살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돈 벌러 한국에 갔다가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복음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이 양반은 뭐라 하냐. 자기가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쓴다고 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 차이나 거리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일 자체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해요. 하면서 거기에 나온 수입을 10의 8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니 그걸 뭐도 먹고 살라. 그러니까 나는 죽을 사람이 살아서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많이 한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세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걸 보고 야, 저 탈북했다가 죽을 곳 몇 번 넘기고 저렇게 깨달아야 복음이 깨달아지나. 어떠한 사람은 또 7년 전에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전에 천주교 신자였답니다. 친을 만나가지고 좀 이따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 형도 이제 간증하러 보니까 사명자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뭐 생명, 어떻게 하면 전도?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저는 굉장히 마음에 굉장히 뭔가 좀 많은 생각들이 오가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어디에다가 투자하다 가야 됩니까? 정말로 생명운동하는 과 연결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관심을 벗어버리면요 옆에 와 있는 사람도 놓쳐요. 제주를 갔다 왔더니까 인터넷이 안 돼요. 빨리 잔금을 송금시켜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그 모든 걸 집행을 했으니까. 그래 그 이튿날 이제 KT 그 기사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고치는 중에 전에 혹시 예수 믿느냐고. 저는 교회 다니냐 안 물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원체 가짜가 많으니까 예수 믿느냐 물어요. 예수 믿느냐 그랬더니까 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말고 예수 믿냐 그래. 전에는 믿었는데 요즘은 안 믿는데. 그렇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이유를 얘기해 주고 교회 다니면은 교회 20년 다니고도 무당된다. 될 수도 있다. 그 말은 복음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20년 뒤에도 컴백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복음을 줬더니 영접하겠냐?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만일 그 사람이 왔을 때 내가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전해요, 안 전해요? 안 전하잖아요. 나이가 33살 과장이더라고 보니까. 그럼 우리가 늘 열심히 전도주로 다니라는 게 아니고 내 만남의 축복 속에서 정말로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 인생이요. 근데 내가 가짜라면은 진짜 구원받을 사람 만나게 할 거야, 안 만나게 할까요? 만나게 안 하지. 왜? 가짜만 만나게 하지. 왜? 만나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나를 그리스도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복음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신자처럼 이렇게 살아가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무성문화에 빠져가지고 뭐 48조 운명 나오면 나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점술 문화에 빠져 있잖아요. 뭔가 저주가 불안하고 재앙이 두려우니까 여기에 빠져 두려워서 점술에다가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는 더 나아가서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겨요. 비는 거예요, 늘. 이 우상은요, 다 이게 나도, 나 중심도 우상이요, 물질 중심도 우상이요, 성공 중심도 다 우상입니다. 성공이 우상이요, 출세가 우상이요, 뭐 돈이 우상이요, 나라는 게 우상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자식이 위해서는 자식 우상이요. 진짜 바꿔야 됩니다. 부모님이 위해서는 부모님 우상이요. 남편이 위해서는 남편이 우상입니다. 아내가 위해서 아내가 우상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걸 정말 깨닫지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걸 못 벗어나요. 이래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은 저 지하 감옥인데 시설 좋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콜론 같은 복제인간 같은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언제 죽으면 지옥 갈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그래서 그 운명에 빠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는 안 속해 있잖아요. 안 속해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게 어떤 거 찾아내야 돼요. 진짜 부탁합니다. 분명히 얘기하면 전 여러분을 인기 얻으려고 목회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 천국 가서 죽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제대로 언약 잡으시기 바라요. 진짜 바라고. 저 길게 해봐야 8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 오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좋은 사람 나오면 빨리 더 그만둘 수 있어요. 왜? 제가 목사 이게 누리려고 목사하는 사람 아니거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 가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를 이루었는가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이걸 언약으로 잡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인간이 창세기 3장 7가지 저주 재앙 속에서 빠져서 허덕이며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 건지시려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어요. NATION INC 인카네이션. 그럼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같은 말을 반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혀 구원의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구원이 있다. 저 그런 목사 안 해요. 지금 당장 있다고 얘기하면 증거 가지고 저는 당장 안 해요. 왜? 제가 사기꾼이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전 사기꾼입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사기꾼 짓을 하다가 인생 살다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잘 단어를 보시고 여기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누군가가 죄 없는 사람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는 그 당시 형틀인데 십자가 아니고 대신 죽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여자의 몸을 빌렸지만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요, 동정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 된 거예요. 남자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럼 마리아 혼자 잉태된 거죠.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걸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해결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오니까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해방시켰는데 아직 우리 뭔가 죄와 저주에서 헤매야 됩니까? 왜 고통 속에서 헤매야 됩니까? 답을 안 맞잖아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제 제사장 왕 그러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오는 고통과 어떤 이런 거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왜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오죠?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절로 20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때 가서 부활하셔가지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명령까지 하시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럼 이 그리스도께 오셔가지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안 하면은 나도 부활 안 할까요? 그럼 나는 안 믿어요. 예수님 부활을 안 하셨다. 난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나도 부활 못 할 건데. 예수님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러다는 증거로. 그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를 멸하라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마귀란 놈은 어떤 놈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도록 속이는 거예요. 저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은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와 앉아 있어도 이게 안 깨달아지면 뭡니까? 마귀에 속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지요. 우리도 피해자고 이런 피해자입니다. 근데 이 피해를 준 원흉 마귀는 공격을 안 하고 자꾸만 사람을 보고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냐? 복음 못 듣게 하고 들으면 못 믿게 하고 믿으면은 교회 못 오게 하고, 교회 오면 은혜 못 받게, 은혜 받으면 전도만 못하게 해요. 전도만. 그 최후의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것까지 안 가면요, 사단의 성은 계속 늘어나는데 저 지하 감옥의 쿨로는 계속 늘어가는데 줄어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복음 전도,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생명도 일어나야 결국은 구원받은 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도 선교를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생은 뭐냐? 그래, 전도의 삶을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삶을 하라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뭔 말입니까?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은 석가 이름으로 마귀에 물러가라. 맞아 죽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 얘기해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떨어요.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 다른 종교가 훌륭하고 좋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나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건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핍박이 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외치는 전도자의 길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천국 가서까지, 그래서 그 길을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런 인생에서 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런 인생이 되었단 말이죠. 세 번째, 새로운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올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내가
여러분들이 뭐 결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왕 한번 갔다 가는 인생 진짜 다른 거 아니야. 내가 새벽 기도하면 새벽 기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까 몇 번 나오도 안 했어. 아, 내가 메시지를 잘 못하는구나. 나오기 몇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예 나올 꿈도 않고 구역장님들 멀리 있는 분들이 왔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 차 돌라고 그랬잖아요. 왜 안 돌아? 그리고 왜 안 나오셔? 항상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새벽 기도하면 내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제대로 된 응답과 축복 누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남의 일 보듯하면은 그럼 하나님 축복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역장들 회개하세요. 진짜로. 너무 여러분들의 사정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너무 내가 옹야옹야 하는지는 몰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언약 놓쳐버리면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들 집안에 때로는 어려움이 와가지고 지금 문제 속에 있잖아요. 그 답은 그것밖에 없는데 왜 대충 합니까? 왜 오직이 안 하고 왜 집중 안 해요? 그러니까 헤어날 길이 없잖아요. 어느 날 더 큰 재앙이 임해야 정신을 차리랍니까? 그 전에 깨달으라고 자꾸 메시지가 나가잖아요. 새로운 인생, 지금까지는 복음 받고 여러분들 빨리 내게 큰 안 좋은 게 있으면 빨리 드러내거나 빨리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낫겠지 하면 그게 나아집니까? 병이 들면 낫겠지 하면 나아집니까? 그거 이기는 방법이 집중이요. 집중하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기도 죽어라고 안 하죠. 믿음 없지요. 응답 받을 택이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기도도 해야지. 늘 세상 풍속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저는 왜냐? 제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그래. 보이는 게 있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물론 사정에서 내가 못 올 분 있겠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졸자 어느 날 그래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인생. 여러분들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뭡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 그게 기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물론 불신자도 기도하는데 불신자가 기도하는 응답 보니까 마귀 역사입니다.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지금 안 깨달아지고 뭔가 이해가 안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구원 못 받았는지도 몰라요. 왜? 얘기했잖아요. 서론에.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구원 못 받고 받는 거는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니까 저하고 관계없어요. 분명히 새로운 인생인데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천사가 경호원으로 나타나요. 경호원으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뭡니까? 교회 20년 되는 무당된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 왜 무당됐습니까? 교회를 다니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아마 그 사람은 이랬을 때에 졸았을 거예요. 탁 졸고. 또 얘기하네. 내가 안 되니까 뭘 알아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난 안 되니까 맨날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서 비유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연애할 때 애인 있으면 애인 한 번 듣고서는 뭡니까? 들어도 좋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래서 보니까 백지에다가 이름을 써도 신성순 다 써도 계속 쓰고 싶더라니까.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안 보냈지만은 여러분들 아주 너무 세게 얘기하니 긴장돼가지고 이제 그런데 내 마음이 안타까워 그래요. 제도 가서 여러 가지 보니까 속은 터지는데 너무 안타깝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전신전화국에 가면은 그 전산용 시설에 전보에 다다다다다 치는 게 옛날에 있거든요. 두루마리가 누런종인데 이래 말려 있어요. 길거든요. 내가 이제 그쪽 계통에 옛날에 좀 한 몇 개월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나온 거를 하나 이제 좀 쓰다 남은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쓰면 쭉 펴잖아요. 그걸 한 발은 넘게 글을 쓰는 거예요. 편지를 쫙. 안 찢어져 쫙. 그래 다 묶으니까 두껍잖아요. 보낸 거예요. 그거 받은 사람은 우리 사모님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사모님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만났고 그 친구는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진짜 내가 사랑하고 진짜 믿고 진짜 가슴에 품은 사람은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다? 알면 계속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시기도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예수님 소원이 뭔지 알고 그걸 내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 거를 맡겨야 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진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머물지 마세요. 그러려냐고 타상이 젖어가지고 내가 지금 쉬운 말로 죽을 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이 모르고 그냥 낫겠지 하면 그거 됩니까? 고쳐집니까? 안 되잖아요.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병이 그 영적인 병이거든요. 사람 다 죽는 죽음에 이르는 병. 복음 모르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머리만 모르지. 근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 천사가 복을 받아요. 그것만 아니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원수의 능력. 이걸 누리세요. 하나님 자녀 신문권 7가지는 알잖아요. 알면 누려야죠. 알면 기도를 누려야죠. 그래 안 그래요? 이쪽 동네. 걱정하지 말고 누리는 시대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흑암 권세를 꺾어주시고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신문권 7가지 그냥 쏙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제가 한 1년 동안 기도하다가 딱 나온 거예요, 이게. 그것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은 무슨 배경입니까?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럼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뭐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돼요. 이 6가지 축복을 가지고 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6가지 축복을 주셨는가 하면은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주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이 뭐죠?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을 전하는 게 증인이요. 변화된 모습 중에 가장 확실한 모습이 뭐냐면은 처음에 내가 인생이 바뀌고 그 다음에 전도한 열매가 가장 확실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했더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어졌다. 그게 증인 중의 증인이요. 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요. 지금 밖에 불신자들 중에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요. 절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아주 거룩하게 잘 살아갑니다. 신분은 마귀 자녀지만. 그거는 증거가 아니잖아요. 개차반 같은 인생이 다른 사람하고 제 같은 경우 예수 믿고 변화되어가지고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니까
그래,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자.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인생 바뀐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걸 말하는 게 증인이라니까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나로 말미암아서 불신자가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 잘 믿는 신자 된 그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응생이, 그거는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기억하시고 소자에게 냉상그릇 떠전까지도 결국 상을 잃지 않는다고 약속했거든요.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성도가 되세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성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전도자입니다. 은혜 받고 힘 얻어서. 두 번째,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세요. 원네스가 되어가지고. 그게 이제 마가다라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소만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도 앞에서 책임을 맡은 분들이 생명 걸어야 돼요. 책임 맡은 분들이 생명 걸기는 고사하고 같은 구성원보다도 더 사명 감당 못하면은 뭐 우리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실까요? 행복해 하실까요? 둘 다 아니지, 그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세요. 최성태 목사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그리스도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중직자는 산업인이 되세요. 모든 게 산업인이다. 직장인도 산업인이고 산업은 산업인.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산업인이 되어야 돼요. 나의 어떤 뭡니까? 부귀 영화를 위한 산업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춘 산업인이 되어야 돼요.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한 산업인은 어느 날 바벨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업인이 되어야 돼요. 이 응답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다 겪으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 사세요. 왜? 내가 바뀐 만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화된 만큼 다른 사람이 영향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신앙생활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로 나를 보고 배웠다고 하는 사실을 회개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 보고 내 주변 사람도 욕할 이유 한 개도 없어요. 왜? 우리가 잘못 보고만이 다른 걸 심어줬다니까요. 우리가 세상 걸 심어줬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내가 교회를 불신앙하고 그걸 원망하는 걸 심어줬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배워가지고 제자 훈련되어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회개하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역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기 위하여 이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산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